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다 건강하십니까? 여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열매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좋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랑의 진위를 깊이 통찰하고 또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온유는 이꼬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면은 MZ 세대들의 행동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MZ는 Millennial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1980년에서 2000년도까지 출생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유학생활에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것, 일하는 방법, 노는 방식,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외계에서 온 사람들 같이 여겨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정보화 사회의 시작점이었고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자타가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도 시작되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라는 이름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화 의식이 사용되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조화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출생한 세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는 정보화 사회 제1세대이며 민주화 의식이 강한 척하였고 경쟁체제와 팀워크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조금 나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스타크래프트, 닌텐도 게임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컴퓨터가 업무용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생활의 도구였고 오락의 도구였습니다. 기성세대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MZ세대들은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며 일상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중고 대학생이 되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교사와 교수였습니다. 교수하는 방식이 다르고 MZ세대들은 공부하고 노는 방식이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제지간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절을 몰라 버릇이 없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충돌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자 직장 사회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소통 방식이 다르고 개성이 강하고 예의가 없는 신참들이 나타났으니 기존의 조직 문화에 젖어있던 기성세대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잔소리도 하고 군기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정의, 인권, 공정, 평등에 민감했고 권위주의, 상명하복, 갑질에는 강력한 저항을 하여 충돌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교육하고 마음가짐을 교육하려 했으나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형편입니다. 세대의 차별이 없는 품성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마다 understanding, 이해하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under, 이 낮은 곳이고 stand, 서다는 말인데 가장 낮은 곳에 서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면 누구와도 공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온유, kindness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풀리고 공감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 설 때 가능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온유의 시작이고 끝이 됩니다. 세상에는 인정 없는 사람보다 투박하더라도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는 미모보다 평범해도 온유한 얼굴이 좋습니다. 달변보다 마음이 담긴 더듬거리는 말이 좋으며 두드러지게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바보스러운 듯 편안한 사람이 좋습니다. 선생 되려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학생이 좋으며 아는 척 나서는 사람보다 모르는 척 물러서는 사람이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좋습니다. 반짝 친구보다 오래가는 친구가 좋습니다. 온유, 헬라말로 크레스티오마이, 영어로 kindness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는 뜻이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친절이기도 합니다. 인내의 중심 뜻은 나에게 준 상처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의 중심 뜻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입니다. 위의 다양한 비교에서 온유가 인내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의 모범자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적들도 있었습니다. 링컨의 적 가운데 집요하게 괴롭힌 스탠톤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링컨을 비난하기를 교활한 의리광대, 공중석상에서 연설하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아브라함 링컨의 고향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내각의 강요들을 임명할 때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거품을 물고 말리는 참모들에게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이 사람이 적임자요라고 했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되어 그의 시신 앞에 선 적수 스탠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온유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순간마다 괴롭히는 적수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강요로 임명한 그 온유함의 본질 앞에 이 적수는 고개를 숙이고 통해 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복수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까지도 주님께 하듯이 선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인간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 간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복수의 방식은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나도 상처를 주고 죽였으니 나도 죽이고 물질의 피해를 입혔으니 나도 입히는 것, 이것만이 복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난 표정을 하거나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깔보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다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온유하고 헬라말로 프라우스, 영어로 gentle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이 짐은 헬라말로 폴티조, being burdened, 현재 완료 수동태 남성 복수 주격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지고 있었던 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행위 구원,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근거한 다양한 종교적인 의무와 요구들, 이런 것들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것, 그 짐은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인 의무와 요구들을 벗겨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온유를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온유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오늘날 온유의 부재함은 우리들의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모두의 비극일 것입니다. 친절하기로 유명한 윌리엄 펜에게 친절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온유함을 약자의 덕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초인의 덕을 외쳤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실천한 히틀러의 잔인함 때문에 유대 민족의 그 잔인한 피의 부러지점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의 덕입니다. 인도의 유령지대 캘커타의 슬럼, 즉 빈민 지역에서 피를 흘리며 고름을 흘리는 나 환자들의 팔과 다리를 싸매고 있는 여인 테레사 수녀를 누가 약자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녀는 강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성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 것, 이것은 약자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사랑, 곧 온유의 정신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끝까지 친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친절이 무엇이라고 강론했습니까? 나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음해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위대한 신앙 정신을 본받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친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기막힌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었지만 주님 때문에 물러서서 그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들고 끈끈한 성도의 정을 이어가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남은 여생에 친히 실천하는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겠습니까? 분파가 얼마나 많았으며 분쟁이 얼마나 많았으며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 살펴보고 회개하고 미래에는 내가 죽어도 내 주변에 분쟁이 없는, 상처받는 자가 없는 그런 바보스러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